계속해서 이사야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2장에서 보면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어디를 얘기하는가? 열방 중에 어딘가요? 환상의 골짜기. 거기 8절에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지금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원래 예루살렘에는 동쪽으로는 기르온 골짜기가 있고 또 서쪽으로는 기혼 계곡이 있고 또 남서쪽에 르바임 골짜기가 있고 또 남동쪽에 흰놈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왜 지붕에 올라갑니까? 이제 도피하려고. 네가 거 올라가면 어찌민가? 도피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칼에 죽은 것이 아니고, 이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3절에 보면 도망하다가 결박을 당하여 그래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결박당해서 죽게 된 그런. 그래서 자기는 선지자로, 자기는 도저히 이 꼴을 못 보겠다는 이런 상황을, 그래서 나를 보지 말라. 나는 좀 울고 싶은데 너희들 나를 보지 말라. 좀 내가 슬퍼하고 싶은데 방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를 위로로 하려고 하지도 말라. 이거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이 환상의 골짜기, 바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너무나 고통을 받기 때문에 자기는 슬퍼하는 것이고, 이것은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6절에 엘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엘람 기르는 다 아수르에 속했던 성읍들입니다. 즉 아수르가 이들을 포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병거가 그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했다. 이거 싸울 준비가 이미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형벌을, 재앙을 얘기하면서 이 선지자는 참 고통스러워하는데, 이에 대해서 유다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이렇게 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래서 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는 누군가? 뭐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 혹은 이제 아수르 군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아수르 군대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덮였던 것을 벗김으로 유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야. 정신을 차려서, 그래야 비로소 막 이제 포위당하니까 급하게 방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 그래서 이제 숲을 곳간은 원래 솔로몬 때 만들어진 나무궁이라고도 하죠. 열왕기상 10장 17절에 보면 병기 창고예요. 그때 비로소 병기 창고를 보고, 그리고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는 그 성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또 그 안에 다윗성으로 요새화가 돼 있어요. 다윗성이 그 안에 요새화된 다윗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뭐 생각도 안 했다가 이제 포위당하니까 그것도 보이며, 또 그들이 식수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지금 가옥도 가옥이 문제가 아니라 성이 문제니까 성에 이렇게 무너진 데를 지금 막 이렇게 보수하는 작업이죠. 가옥을 부셔갖고 하고, 또 저수지를 만들어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지금 부산하게 아수르가 이제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부산하게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11절 이사야가 하고 싶은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때야말로 너희들이 회개하라, 굵은 배를 띠라 했거늘 그들은 오히려 어차피 죽을 것 실컷 먹거나 죽자. 13절에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들의 죄악은 속할 수가 없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본다면 1절부터 14절,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포위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자기들의 목숨이 아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협적, 곧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나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들은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고 성을 세우고 식수를 그때 준비하고 가옥을 개수해서 부셔서 성벽을 쌓고 또 저수지를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다. 예. 참 어려울 때 이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이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냥 지내야 되지만은 술을 먹어야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자기 인간적으로 골몰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물론 우리가 그런 일도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어려움도 말이죠. 아수르 군대가 온 것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5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매달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매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죠. 기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갖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뭐 벌어라 막 얘기했는데 그걸 막 그 쫄병한테 말이죠. 뭐 감옥에 보내라 그랬는데 막 그 간수한테 제발 좀 해달라고 막 뇌물도 쓰고 뭐 자기가 막 방법을 연구하고 변장도 하고, 그래도 되지 않아요. 왕이 그 명령을 취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부탁해야 돼.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 길에서 내가 당하는 가정적 문제나 직장이나 학교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기도하는 대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 근데 우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1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꼭 하나님께 매달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뭐 이러니까 할 수 없다, 오히려 뭐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기회에, 어려운 기회에 오히려 신앙을 버리거나 뭐 이렇게 많이들 하죠. 그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예요? 이럴 때 그냥 모르겠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볼 때 참, 이전에 보면 선지자가 외칠 때 회개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회개를 외칠 때 회개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회개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늘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좀 멀리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가까이 할수록 좀 가까이 하는 게 쉽고 멀어질수록 더 돌아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마라톤도 선두 그룹은 달릴 때 보면 한잔 될 때 보면 어느 정도 선두 그룹에 형성돼야 나중에 금메달, 은메달을 하지. 막 맨 뒤에 있는 사람 그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부터 한번 떨어져 나오면 다시 들어가기 어려워요. 신앙이요, 우리가 들쑥날쑥하는 건 맞지만 한번 사실 신앙 떨어지면 다시 자기 원래 신앙 돌아오는 거,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근데 쉽게 내가 돌아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 요게 큰 함정이에요. 요게 안 돌아와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 40년 보냅니다. 30년 보내. 한 번 떨어지면요 잘 안 돌아와요. 그래서 원래 신앙생활 잘할 때 더 열심히 하는 게 지혜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자라갈 것을 얘기해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우리 보통 퇴보할 때 어떻게 퇴보합니까? 갑자기 퇴보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차도 말이죠. 달리다가 후진할 때는 딱 중간에 섰다가 다시 후진하는 거예요. 퇴보할 때가 언제 퇴보하냐면 이 멈춤에서부터요. 그러니까 멈추고 나서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나 요즘 그냥 신앙이 그냥 뭐 그런 것 같다. 뜨겁지도 않고 차이도 요즘 나 요즘 뭐 그냥 그럭저럭 지낸다. 요게 이제 퇴보의 시작이라는 거. 퇴보할 수 있는 이제 충분 필요 조건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 줘야 신앙이 좀 내가 요즘 열심을 안 내는 것 같다고 느껴져 줘야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퇴보가 시작되는 것이지. 그냥 퇴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야 돼. 신앙이 이 기준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신앙이 더 좋아야 돼요. 자, 어제 신앙 갖고 자꾸 오늘 버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제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놀아서 안 돼요. 지금 내가 신앙이 더 좋아야 되고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할 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한 번 이게 떨어져 나간 사람, 아까 그 선두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그만큼 2배, 3배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바라볼 때는요, 미지근한 신자들 참 구조적으로 돌아오기 어렵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미지근한 신자를 위해서 준비된 게 예를 들면 수련회 같은 거잖아요. 근데 수련회는 보통 어떤 사람이 참여하면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미지근한 신자들은 수련회 안 오죠. 왜 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원래 안 와도 될 사람은 열심히, 안 와도 될 사람은 없지만 열심히 수련회 같은 거 오고, 그러나 와야 될 사람은 안 온다면. 지금 저 사람이 미지근하니까 수협에 와야 되는데 미지근한 사람 수협에 안 오고 주로 수협에 참여하는 사람 누굽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 같아요.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그냥 없는 거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할 사람이 분명히 금요기도 와서 기도할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안 와도 될 것 같을 정도로 뜨거운 사람은 오히려 더 기도하고 싶어서 오고, 저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육신은 그래 보통 몸이 아픈 지가 깨닫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영적으로는 둔해지면요 자기가 스스로 치료 안 받습니다. 그리고 둔해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결정된 대로 따르기 때문에 모임 같은 거를 멀리하고 열심을 내지 않고 기도 같은 거 좀 등한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보통 한 30년, 40년 징계 받고 나서 그때 이제 돌아온다든가. 그때는 이제 돌아오면 세월 다 보냈으니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후배나 붙잡고 밤낮 이제 너희 때 그렇게 살지 말라. 자기도 옛날에 그때 그랬거든. 윗사람한테 제발 좀 신앙생활 할 때 듣지 않았거든요. 똑같이 후배가 듣습니까? 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의 미지근한 신자들 별로 소망이 없어. 그들 위해서 아무리 수련회니 뭘 마련해도 안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꼭 그런 거 마련하면 꼭 신앙 좋은 사람 와요. 제가 어제 어떤 집회를 가봤는데, 집회를 가서 이제 거기 이제 많은 주일학교 이제 교사들이 왔어요. 제가 막 교사들 열심히 내라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고, 열심히 안 내는 사람은 애당초 이런 모임에도 안 오죠.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 지금 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건 회개하라 뜻이에요.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그건데, 그들은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적으로 자고 있으니까 소를 쥐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뭐 소 나도 뭐 합니까? 이제 다 이제 망할 텐데 이거나 잡아먹자. 소, 양 잡아먹고 포도주 마시며 내일 죽으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영적인 둔함, 이 둔함은 멈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 요즘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좀 못한 것 같다는 그 의식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의식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 의식이 있을 때 이때가 기도할 때예요.
나 옛날보다 좀 신앙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좀 멈춘 것 같다. 그 의식이 아직 드는 거는 살아있는 증거인데요. 그걸 이제 바탕으로 계속해서 불려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떻게든지 쉬는 날 하루 마련해서 하루 종일 기도한다든가, 혼자 기도원 가서 이게 왜냐하면 자기를 이제 치료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들은 14절에 얘기하기를 정말 이들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안 되는 자들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관원에 대한 심판을 셈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셈나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국고를 맡고 15절에 왕국 맡은 자 셈나, 실권을 갖고 있는 자에는 권세자입니다. 지도자에는. 그런데 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 말씀이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게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을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셈나라는 사람은 자기가 여기서 묘실을 파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잘 살다가 죽을 줄 알고 묘실과 처소를 만들었는데 이 경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뭡니까? 너 왜 여기에 왜 이런 걸 만들었냐? 누가 있기에 너 여기다 묘실을 팠느냐? 너 거기 있지도 못할 텐데 이제 붙잡혀서 가서 죽을 건데 네가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하느냐? 그 17절 18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그런데 그는 자기가 아주 잘 생각하고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묘실을 만들고 파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관지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를 낮추리라. 하나님께서 그 셈나에게, 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야 돼, 유다 민족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딴청하고 자기 그가 지도자하고 직분 맡은 자지만 그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대신 20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엘리야김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김. 그래서 그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 힘있게 하고 그에게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정권을 맡긴 거.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이것은 그가 이제 모든 걸 열면 닫을 잡고 닫으면 열자, 모든 걸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왕의 집에 어떤 관리권을 갖고 있는 아주 높은 자로 만들어 주겠고, 그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가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하며 24절에 보면 그의 모든 가족이 함께 그 단단히 걸린 못에 모든 걸 걸어두는 것처럼 가족이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나 대신 엘리야김을 세우나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결국 그도 여기서 엘리야김이라고 대표되는 그 어떤 지도자, 결국 그 모든 자가 있어도 결국은 그것이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래서 그 모든 물건이 부서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도자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그 지도자들도 잘못됨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넘어짐과 일어뜨림, 세우심, 넘어뜨리고 일으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19절에 관지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를 낮추겠다.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또 엘리야김에게는 높이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요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해서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셈나는 귀한 직책을 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잘 이끌어야만 되었는데 그는 그 대신 자기 생각만 하고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도자 이런 것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이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닐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랑 관계가 있죠.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며
또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무슨 목사나 뭐 장로 집사 무슨 조장 뭐 이런 교사 이런 직분이 아니어도 우리는 사실 이미 직분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도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을 우리는 책임질 지도자예요. 또 우리 북한의 2,200만 책임질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총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장관이며 총리예요.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오히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를 스승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직분을 맡았는데 직분을 갖다가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분 주실 때 그 직분을 잘 감당. 작게는 우리 교회 내 무슨 뭐 목사 무슨 직분자의 직분, 물론 작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크게 이 전 세계를 향한 우리의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샘나 이 경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했어요. 충성스럽지 않았습니다. 맡겨온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작게는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직분자로서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게 내가 잘 하고 있는가. 이 직분이라는 것은 섬김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남을 잘 섬기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23장으로 이제 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끝나는데, 이제 끝으로 이 두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또 옆에 있는 베니게 베니게 수도거나 아니면 이제 대표적 도시죠. 두로 시돈, 여러분 알죠? 두로의 위에 이제 시돈이 있어. 한 30-40km 올라가면 이제 시돈이 있고, 두로 시돈이 이제 해변가에 강대한 그 당시 베니게 그러한 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도시인데, 그 두로의 황폐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까지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를지어다. 다시스는 이제 두로가 지배하던 외국의 항구예요. 스페인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항구입니다. 그래서 다시스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를지어다. 왜냐하면 그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제 이 성읍에서 무역하러 가는 중인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갈 곳이 없어졌어요. 이 두로가 황무하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됐다. 키프로스, 우리 구브로 섬, 그러니까 두로로 볼 때 좀 가까운 거 있죠.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이 두로로 가는 중에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황무에 이제 들어갈 데가 없다. 왜? 망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런 시돈 상인 뭐 또 이 두로 사람들 이렇게 다 무역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강해졌는데 이제 너희들은 잠잠하라. 그리고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 여기 나죠. 나일강의 별명이 시올인데 바로 그런 나일강, 그러니까 애굽의 곡식들을 이들이 수송해서 무역을 하는 거야, 무역. 그래서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두로가 참으로 다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돈이요 너는 부끄러워할지라. 왜냐하면 그 바다의 요새, 바로 두로를 가르쳐 두로. 그것이 이제 얘기하기를 나는 아기도 못 낳고 양육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즉 두로가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했으니 시돈 너는 두로를 의지하고 있고, 왜냐하면 대표적 도시 둘 다 이제 베니게 도시지만 두로가 더 큰 도시고 대표적인 도시니까 너도 다 부끄러워해야 될 건데 나라가 이제 망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애굽도 고통을 받아요. 5절에. 왜냐하면 아까 3절에 자기들이 두로에 곡식을 수출했는데 이제는 이게 끊긴다는 거예요. 타격을 얻으니까 5절에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를지어다. 이젠 두로가 끝났으니까
너희들 더 이상 뭐 갈 데도 없고 있을 데도 없으니까 두로로 너희들 다시스로 가며 슬피 부르지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두로성, 그게 어떻습니까? 옛날에 희락이 넘쳤고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그러니까 막 세상을 정복했던 그러한 그 나라 맞느냐 이거예요. 그 성은 맞느냐?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이런 아주 감탄형으로 하면서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조롱이죠. 그렇게 너희가 세력을 뻗치고 즐거워하던 그 성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히 두로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황무했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아주 번성하는 나라였지만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인간 세상에서 강한 나라도 없고 강한 백성도 없어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지금 두로가 한때 강했지만 약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잘 될 수도 있어요, 한때.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잘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인간의 기업은 영구하지도 또 강하지도 않습니다. 변동뿐이에요. 지금껏 세계 역사 그러지 않았습니까? 강한 나라가 약해지고 약한 나라가 강해지기도 하고, 역사가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때 잘 된다고 좋아할 거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도 되고 뭐 취직도 잘 되고 승진도 되고 뭐 다 잘 된다고 여러분 좋아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 일은 다 지나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뭐 잘 되면 그냥 잘 되는 대로 그냥 지내면 돼요. 잘 되면 뭐 잘 되는 거고, 또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막 잘 된다 그래서 너무 막 좋아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저 사람이 세상에 관심이 있나 보다. 우리가 마치 세상에 이 땅에 나그네로 지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마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로 주변 사람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잘 풀린다고 막 좋아하고 고시 됐다 그러고 막 행복해하고, 그럼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제 관심은 땅에 있나 보다. 우리는 잘 돼도 그냥 뭐 담담히 잘 됐구나, 고시 됐네, 하루 정도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고 그다음에 그냥 고시 됐구나, 결혼하게 됐네, 잘 됐네. 반대 그렇게 심했는데 드디어 결혼했네, 좋아요. 그러면 잘 되면 또 잘 되는, 또 안 되면요 또 안 되는 거, 또 떨어졌네. 집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파탄진이네. 그냥 뭐 안 됐구나. 병이 좀 났구나 나한테. 암이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남은 또 낫고 또 아니면 아니고. 돈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펀드에 투자했는데 뭐 반토막 나서 요즘 뭐 삶아도 반토막 났구나. 남은 또 낫고. 우리가 이 생각에 우리가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이 땅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느껴져야지. 그냥 우리 집사기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됐어요. 착각시키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 그 원하던 승진 대령이었는데 이제 스타가 됩니다, 별 됐습니다, 땄어요. 그런 거 너무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좋아할 건 뭡니까? 주님을 나는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이죠. 두로가 뭐 한때 뭐 그래봐야 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간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됐어요, 막 승진되고 뭐 또 너무 안 돼, 밤낮 떨어지고 뭐 쫓겨나게 돼서 회사에서, 그래도 쫓겨났을 뿐이고 좋다 이거,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황무함, 이렇게 황무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그냥 재수가 없어서요, 운이 다해서가 아니라 누가 이런 일을 정하였느냐?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이 두로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8절에 보면 멸관을 씌우던 자라고 그랬어요. 막 식민지를 건설해서 마음껏 건설을 맡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인들은 아주 그쪽에서는 고관에 속하는 것이고, 무역상들은 아주 존귀한 자였어요. 그들은 다니면서 마음껏 자기들이 그랬던 자들이지만 누가 이렇게 망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들이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고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서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다시스가 정복된 나라 성읍이었지만은
이제는 너를 더 이상 속박함이 없기 때문에 날같이 막 넘쳐나라, 막 행복해하라 이거죠. 자유할 수 있어. 이제는 속박함이 다시 없다는 거야. 이 말은 두로가 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렸다. 여기서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전체, 그러니까 즉 두로와 시돈, 이 베니게를 포함한, 여기서 그러니까 특별히 베니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나안 영역이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 바로 두로가 되겠죠. 아니면 시돈 같은 거, 그런 걸 무너뜨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돈아, 내게, 이건 이제 베니게를 다 얘기해. 베니게 안에 시돈이니까요.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깃딤도 마찬가지로 구브로 섬인데 가까운 데 있는 거죠. 그러나 네가 희락이 없기 때문에 구브로 섬으로 가지만 거기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이런 기쁨과 희락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땅에는 쾌락 정도가 있을 거예요. 쾌락. 그러나 이런 희락과 이러한 평안,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참다운 기쁨과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금 최근에 내 안에 이런 평안과 이런 좀 만족스러움, 보람, 흥미진진함, 이런 게 나에게 없다면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희락은 위로부터 주는 거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열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을 때 희락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희락이 내 안에 없어졌다면, 또 내 안에 평안이 내 안에 없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로의 교만,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대표적인 거짓말하고 이 교만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아주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이 교만한 것, 이 교만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연습 없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죄 중에 이 깊은 뿌리, 이 교만을 갖고 있어요. 이 교만, 이거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지금 이 두로와 시돈의 이런 멸망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세상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고 운이 다 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지 우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나 고난이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모든 것을 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숙명론 관점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이라는 건 이 땅에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줄 알고 고난을 통해 내가 정금처럼 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13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거지만 이 13절부터 18절까지가 있으므로 다른 열방과 달리 회복을 말씀하시거든요. 두로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마 큰 소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멸망도 시키고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너희들 두로야, 너희들 이 교훈을 받아라.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이죠. 그들을 보라 이거예요.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것이 되게 하였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수르 사람들 때문에 아주 황무해졌다는 거예요. 들짐승이 거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처음에는 아수르가 바벨을 눌렀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런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이 바벨론이, 갈대아가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었다는 건 이제 아수르의 궁전을 헐었다는 거죠. 아수르. 아수르의 이 바벨론이 이제 다 무찔리니까, 그래서 궁전하러 황무케 하였느라. 봐라, 너희가 이렇게 힘없고 별 볼일 없는 갈대아가 나중에는 아주 왕성해서 그 자기들을 쓰러뜨렸던 그 나라를 쓰러뜨리지 않느냐.
예, 이런 일을 너희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14절에 너희들이 지금은 파괴됐기 때문에 슬피 부르짖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날부터 시작하여 70년이 지나는 동안 70년 후에는 이제 두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기생의 노래, 여기서 기생 좀 좋지 않은 얘기지만요. 왜냐하면 열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익을 남기고 번영하는 모습을 이제 기생으로 본 거예요. 기생의 노래같이 되었고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요. 이게 이제 결국 좀 두로를 얘기하는 거죠.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해가지고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예. 그리고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심에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짐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요새 얘기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기생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여러 나라와 이렇게 무역을 해서 교섭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두로가 자기 나라가 일어났는데 옛날엔 일어나서 교만 행했는데 이제는 두로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놀랍게도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 자기들의 그런 번영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께 돌리겠다. 자기를 위해서 그동안은 자기를 위해서 했던 그들이 더 이상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그 무역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양식과 옷감이 되게 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이 멸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또 일정 기간 70년이라는 건 상징적이죠. 아무리 한 나라를 망해도 또 하나님이 그걸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망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상태에서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지금 아마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 망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다시 돌릴 수도 없고 내가 한 20살부터 다시 시작했다면 내가 아니면 10살부터 다시 시작했다면 우리 혹시 30살부터 다시 했다면 혹시 지난 날의 삶을 다시 그때만 내가 다시 하면 잘할 텐데 여러분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만 내가 서면 다시 다 회복시킬 수 있어요. 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의 그런 슬픔, 아픔의 경험들은 앞으로 남을 돕는데 크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냐. 이 지난 날을 후회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길 다 놓쳐버렸네. 참 후회로.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이 하는 후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후회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가 있죠. 우리는 회개하고 지난 날 거 후회할까 하나 지금 그 시점에서 새로 시작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두로가 다 망해도 70년 이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지난 날의 삶에 대해서 혹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남은 삶을 잘 사세요. 예.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던가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마음에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렇게 두로는 회복됐는데 회복한 것은 다시 옛날처럼 잘 먹고 그래서 그들은 막 면류관을 씌우고 아주 교만하고 그렇게 하라고 다시 회복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주고 그를 승진시키고 다시 모든 것을 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절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 돌린다는 건 신앙을 제대로 가진 거예요. 여호와께 돌리는 것입니다. 다 망한 가운데 다시 살아난 두로와 시돈, 베니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걸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행복이에요. 최종적인 회복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원했던 고시가 됐다든가 내가 뭐 원하던 뭐가 이루어졌다 내가 과거에 나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확실하게 한번 풀렸다 지질이 가난한데 내가 이제 돈 좀 벌었더니 이제 나는 좀 회복됐다 그건 일시적인 거죠.
우리의 과거에 뭐 이렇게 답답하고 뭐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어떤 자기가 꼭 해보려고 했던 어떤 꿈들, 이게 난 드디어 뭐 어떤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이 들어서 60 몇 살에 막 검정고시에서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막 하면서 이루었다 막 회복됐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복은 우리의 이런 모든 나의 부족함과 이 땅에서 이런 건 그대로 가고 내가 결국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겠는가. 예. 이게 회복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이 어두운 가운데서 있다가 우리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주를 잘 섬기고 그렇게 주를 잘 섬기는 자를 돕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회복되었는가? 정상적인가는 내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꿈을 드디어 이루었는가? 마음에 그거 꼭 원하던 건데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다, 회복됐다.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우리 13장부터 좀 우리 길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안도 나눠드리는데, 지금 13장부터 23장까지는 개별적 나라, 열방의 나라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유다를 포함하여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하고,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13절까지가 주로 심판이고, 또 14절부터 여기 16절 전반절까지는 또 회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원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일반적인 재앙은 뭡니까? 이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민을 흩뜨고, 제가 보니까 이게 이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유다를 포함하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 율법의 얘기가 나오는 건 유다만이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가지고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땅을 황폐하고 주민을 흩는다. 거기 살 자격이 없으니까. 또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 여종과 여준이 같다. 이건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 빌린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 받는 자,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보통 재앙은 땅을 황폐케 하고 또 우리 이 사는데 모든 질서가 깨지고 혼돈, 이 혼돈, 질서가 깨지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원래 아니거든요. 혼돈.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게 돼서 제대로 열매를 못 내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쇠약하고 정말 슬픔만 있는 것이죠. 예. 더럽게 되며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아테네 그 민족들이 사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남은 자가 적게 되는 거예요. 정죄함을 당하여 남은 자가 적고, 또 7절, 8절, 9절에는 주로 이제 기쁨, 하나님께서 기쁨을 뺏는 거예요. 즐겁던 자가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그치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쁨이 없는 거 하나님이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회복돼서 항상 기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다시금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주제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뻐하면서 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기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못할 때 보면 꼭 기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자들 보세요. 기쁨이 있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쾌락은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평안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 즐거움, 정말 즐겁단 말이에요. 아주 즐거워, 진짜. 웃더라도 말이야, 너무 재밌어서 막 웃는 거야. 그냥 억지로 사진 찍을 때 웃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억지로 웃을 때 뭐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때? 물론 이제 오래가면 사진 찍어서 즐거운가요? 즐거운가요? 그 억지로 이렇게 웃으라는 얼굴과 진짜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웃는 거와는 차이가 있잖아요. 진짜 속에서 나오는 즐거움. 우리가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는 이거 하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딱 한 가지만 알아. 그냥 얼굴에 벌써 기쁨이 있어야 돼. 벌써 우울한 거, 그거는 이 기독교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울한 것들, 다른 종교와 어울릴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기뻐야 돼요. 환히 빛나야 돼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재앙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즐겁던 자가 탄식하게 만들고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한 자의 소리가 끊어져야 돼요. 숨타는 기쁨이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얻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미지근한 신자들 어떻습니까? 결국 삶의 열매가 없잖아요. 바쁘겠긴 하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읍들은 약탈당한다고 그랬어요. 10절에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어야 이들은 바로바로 느끼는 거야. 성읍은 약탈당하고 또 즐거움, 거리의 즐거움이 다 없어져서 성읍의 기쁨이 다 소멸되고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다 거둔 다음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비어 있어요. 빈손이고 다 망하고 열매 없고 파괴되고 그리고 기쁨이 그치고 질서가 깨지고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방식은 이제 이렇게만 끝나는 거, 그냥 벌만 줌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죠? 돌아오라 그거죠. 제대로 섬겨라. 그래서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거는 동방 바다의 모든 섬, 이건 결국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여기까지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통치하실 때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연단을 주시거나 때로는 어떤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결코 인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눈물 뚝뚝 흘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돌아와서 기쁨을 얻으라고, 제대로 주를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힘듦이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듦 때문에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좀 징계 없이는 참 제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징계 없이도 이렇게 잘 섬기는 것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것도 징계 별로 없이도 잘 섬기니까 참 감사해요.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저 이제 징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많아요. 미지근한 채로 그냥 징계만 기다려. 일생에 한 번, 두 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징계를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시니까 한 50대, 60대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깝죠. 하려면 빨리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빨리 돌아오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빨리 잘못된 삶에서 빨리 징계받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은 이들이 너무나 타락된 이들에게는 재앙을 줌으로써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된 지식,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방식이고, 그러나 16절에 그러나는 이제 16절부터 그 마지막 23절까지는 선지자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 임할 고난에 대해서 아주 바라보면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 줄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재앙이 내릴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는 아주 이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딴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서 잘 지내는데 이 선지자는 이걸 다 보면서 화가 있다. 배신자들, 여기서는 특별히 이걸 그냥 몽땅 모아서 배신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 땅의 주민들, 그들은 배신했다 이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땅의 주민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게 됐다. 심판의 날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도망을 하는 중에 또 함정에 빠져.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리고 간신히 또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려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예,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 우리가 딱 연상하는 건 뭐죠? 노아 방주 때, 노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이 다 그런 일. 이건 어떻게 빠질 수가 없어. 통째로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습이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 거려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당해야 되나? 예? 원두막 같이 막 흔들려 땅이. 그 외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통째로 당하는데 그것은 21절부터 23절 결국 하나님의 벌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물론 악한 천사를 볼 수 있는데 흐름상 지금 총체적으로 높은 곳 낮은 것, 즉 총체적으로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근데 벌을 하시되 그 방법이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 이 죄수가 옥에 갇혔다 형벌을 받듯 이미 우리는 다 현재 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날 후에, 당장은 아니지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그걸 바라보면서,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는 쇠잔하고 쇠약한 거예요. 그는 슬픈 것입니다. 자기는 이걸 미리 바라보니까. 그래서 그때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야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는 오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 그래서 달과 해가 부끄러워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워 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요새에는 그 장로들은 우리가 뭡니까? 이스라엘 대표하던 장로들이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24명의 장로, 24장로. 그 전체를 대표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내실 것이다. 지금 이 24장은 어쩌면은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걸 보여줘요. 이 죄인들을 향한,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는데, 저들을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선지자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 재앙이 내리는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쇠잔하고 쇠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심판이 있어줘야 비로소 모든 것이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그 심판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직 그날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씩 계속 역사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종 심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멋대로예요. 멋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이 재앙을 내리셔야 돼요. 지금 멋대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대로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이 있어요. 그날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 그 배신, 여기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많은 모습, 또 불순종, 또 죄악이 가득한 땅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죄악이 가득한 것을 경험할 거예요. 상처도 많이 받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자기가 속한 곳곳에서 우리는 갈등과 상처와 배신과 이런 여러 가지 막 신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직장에서 또 뭐 이런 직장 문제, 학교면 학교, 가정은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신음과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 지구를 떠나야 돼요. 혹시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야 될지 몰라요.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이 심판해서 새롭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때는 막 속임이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하고 오해와 비난과 막 평가와 멸시가 가득한 거, 상처와 갈등이 아주 넘치고 넘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아직 그날이 아니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최후의 날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막 악인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 간교한 자가, 속이는 자가, 잘난 척하는 자가 더 잘 살게 돼요. 악인이 득세해요. 그리고 오히려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은 왕따 당하고 밀리고 이해받지 못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 비난받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이에요.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땠습니까? 애매히 고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잘못한 거 없어도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갈 때 정말 애매히 고난받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 우리가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그날 심판이 있고 그날 모든 판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 모든 보답이 있는 거예요. 그날 칭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 때만이 이 땅에 유일하고 온전하고 100% 확실한 공의의 하나님 심판장께서 그때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당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어려울 것이며, 그때까지 힘들 거예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러는데 정말 내가 이런 마음인데 이해받지 못하고 어려울 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에게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어디나 우리 인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불순종과 미움과 배신과 비난과 오해와 판단과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참으셔야 돼요. 인내. 성령의 열매가 그거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슬픔과 고통과 정말 배신과 미워함과 증오가 가득한 이 나그네 길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오직 우리는 참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받으면서 견디는 거야. 여러분이 힘들다고 해서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해서 선을 내가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원래 그런 것입니다. 만물의 찌꺼기인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선을 내가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날, 우리는 경건한 신자들이 위로와 기쁨을 그날 얻을 거라고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밝혀졌을 때 우리는 칭찬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다, 칭찬과 격려, 위로를 그날 받을 것이지, 이 땅에서 위로받고, 이 땅에서 격려받고,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이 땅에서 뭐 다 알아주고, 아니에요. 우린 그저 묵묵히 내가 판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리라고 생각되는 건 묵묵히 그냥 해 나갈 뿐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래서 항상 그날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그날에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판단하실 그날에 우리의 억울함과 분통함과 갈등과 상처가 그날 다 풀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바라봐야지, 이 땅에서 자꾸 내가 모든 걸 다 풀어서는 안 돼요. 풀리지도 않고. 애매히 고난받으셨던 주님을 여러분 항상 묵상하십시오. 주님도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다 자기는 다 인정받고, 자기 하는 건 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다 바르게 판단되고 그렇습니까? 애매히 고난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내해야 돼. 인내로서 우리가 견뎌나가야 될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선지자는 참 자기는 쇠잔했다고 얘기했어요. 쇠잔했고 나는 화가 있다, 내게 화가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주님의 그 최후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 자기는 이런 앞으로 당할 그 고난과 그 하나님의 재앙을 볼 때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장차 이루어질 심판, 성경에 있는 최후의 약속, 오직 딱 한 가지 안 이루어진 바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오심, 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을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최후의 운명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야 뭐 지금 살아고 뭐 어떻게 살든 뭐가 우리가 불쌍합니까?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슬픔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이 시간에 한번 좀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토요일마다 노방전도 나갈 때도 그렇고 한번 정직하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내가 직장을 이제 오늘 이제 내일 출근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그 직장에 있는 그 수많은 주님 알지 못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피할 수 없어요. 그들은 통째로 다 심판받아야 될 그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는 슬픈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그들은 그냥 회사 동료로, 학교 친구로만 끝나는가. 나는 좀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언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영혼들 향해서 내가 눈물을 언제 흘려봤습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좀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되게, 이 슬픔을 가져서 이 나그네 길에서는 많이 우는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많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도 말씀하시고 또 회복도 말씀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직분을 거두기도 하고 또 직분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모든 것이 다 망했을 때 다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 죄악된 세상, 좀 멋대로 된 이 세상에서 너무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겠어요. 또 우리도 MA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이거 MA 고난 받는 것 갖고 너무 속상해서 잠 못 이루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도 좋고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오히려 내가 관심 가지고서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평가했니 안 했니가 아니라 나는 이제 접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는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가 세상 사람들 보며 울게 해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눈물이 메말랐습니까?